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요절이다 할 만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계시고 거의 다 암송을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던 부분, 이 본래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귀 기울여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제일로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영적으로 죽었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어제도 어느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 축사를 맡아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축사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중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게 봤더니 내가 많이 늙었더라고. 이 사진을 보니까 더 늙은 것. 내가 나를 거울로 볼 때는 아직도 괜찮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진을 누가 찍어가지고 내가 찍든 누가 찍든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면 아, 나이를 먹었구나, 늙었구나 하는 게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거의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보는 것하고 사진 찍어갖고 보니까 그 양반은 한참 나 이렇게 축사 멋있게 하는가 봐라 하고 사진 찍어갖고 보내줬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아이고 이거 좀 거시기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 시간과 함께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요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문턱에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뭔 문턱 알죠? 무슨 문턱인가? 이제 오늘 또 집에서 TV로 보시라고 그랬더니 죽어도 간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추워가지고 지금 난로 앞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앞에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 오고 있어요. 다 오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피할 길이 없는 인간
모두에 다 문제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의 요절과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주보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부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분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시작한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어저께 그 교회에서 그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고 대개 그 이제 교회 개척하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게 힘들어도 그 수건 하나씩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주고, 또 소머리 찰떡 그 이렇게 조그마한 케이스에다 해서 줘서 저희 집사람까지 가가지고 2개 가방으로 하면 2가방이에요. 이게 그 종이 가방 있잖아요. 그 2가방 갖고 왔어요. 2가방.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주는 것보다 낫더라니까요. 안 주는 것보다. 아유,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뭐 힘들고 어려운데 뭐 이런 것까지 하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수건 이렇게 주고, 또 그 소머리 찰떡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주고, 주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자,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이삭할 때 이삭을 뭐라고 그러죠? 독자라고 하잖아요. 독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은 독특한 분이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독특한 분이다, 이게. 왜냐하면 독자라는 데 강조점이 있으면, 그러면 독자 말고 그러면 2탄, 3탄이 있다? 그런 뉘앙스를 약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래의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독특한 분이시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에요. 독특하신 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독자는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 독자는 많이 있어요. 저도 독자예요. 의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는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독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독특하신 분이에요. 독특하신 분. 여러 가지가 독특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이시라는 면이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셨다는 면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다 한다든지 내가 뭐 어쩌고, 그건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예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독특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독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밑줄 쳐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이요. 이처럼. 성경은 이처럼. 이처럼. 무엇처럼이냐? 그러니까 이처럼, 이 의미에는 놀라울 만큼, 그게 바로 이처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처럼 이 말은 그냥 놀라운 만큼, 그게 바로 이처럼이에요. 그런데 이처럼을 뭐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몇 절만 주보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떠넘기셨도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실 만큼 사랑하사,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사. 저희 외갓집에 제 위로 형이 둘이 있는데, 그 큰 형은 여기도 왔었다고 그랬죠. 국민은행 뭐 본부장도 하고 상당히 높은, 근데 벌써 죽었어요. 그렇게 빨리 죽어요? 우리 어머니가 고모님인데, 고모님보다도 벌써 60몇 살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그분도 전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생은 전주 서중을 나오고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어요. 이제 우리 외갓집에 농사가 많은데, 뭐 논이 뭐 백마지기가 넘고 농사가 많은데, 농사를 누가 짓냐 이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외삼촌이 볼 때 같이, 옛날에는 뭐 다 사람 인력으로 다 하는데,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시키고 너 형은 공부 잘하니까 계속 학교 진학시키고 너는 그냥 여기 이어받고 농사 지어라. 그래서 그 이러는 것을 형 대신에, 어떻게 보면 형이 그 농사나 모든 것을 이어받고 대를 이어가야 될 텐데, 그 형이, 그 둘째 형이 학교를 작파하고 물론 다른 학교라도 들어가려면 다 들어갈 것이지만, 너는 그 정도 공부해 갖고는 너 형만큼 못 오니까
그만 때리쳐라 해가지고 형 대신에 농사를 다 맡아서 지면서 평생 어쩌다 이렇게 명절 때 만나면은 나는 형 때문에 내가 다 농사 짐 다 맡아가지고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물론 땅을 많이 받았어요. 그 대신에. 그래서 지금도 뭐 수십억 재산이지만 땅값도 오르고 해서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지게 목발 두드리고 고생만 했다. 형이 맡을 일을 내가 다 맡아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싫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손해나는, 지금 와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지만 맡는 게 싫다 그 말입니다. 땅을 맡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맡으셨다 그 말이에요.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다 맡으실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저주를, 질고를 네가 다 맡아라, 예수님에게 다 맡아라 담당시키셨도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로마서 5장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그 오늘 말씀과 같이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수가 있어요. 국가를 위하여 혹 죽는 수가 있어요. 용감하게 전투에 나가서.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 죄인을 위하여 내가 희생한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담당하실 만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내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아직 안 왔어요? 자,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반지도 사줬지, 또 뭐 당신 뭐 차 타고 다닐 때 뭔 차 사줄까, 뭐 제네시스 사줄까, 제네시스도 사줬지, 또 뭐 화장품도 사줬지. 근데 아직도 신부가 찌푸릉 하고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차도 사줬지, 화장품도 사줬지, 금반지도 사줬지, 다 사줬는데 왜 찌푸렁하냐? 당신을 나한테 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에? 아무리 차를 사주고 금반지를 끼워주고 무슨 뭐 화장품을 사주고 향수를 사주고 해도 신랑 자신의 마음을 쏟아주지 않으면 뭐나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은 자신을 주심과 같다. 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더 이상 카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카드 놀이를 안 해봐갖고 카드가 뭔 소리도 아니야 지금. 더 이상 내밀 카드가 없어요. 더 이상 주실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뭘 더 주냐 이 말이에요. 이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뭘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 자신을 보내주신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내주신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도 내가 다 책임지 마, 그만큼 내주시고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다 담당하마, 내가 다 책임지마, 이 표현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또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알아갈수록 너무나 크신 사랑이다. 그게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또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 이후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니까 구약시대가 다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즉 창세 이후에도 이름이 농명이 되는데 생명책에, 즉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창조 때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느닷없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래 전부터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냥 일이,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일 다 저질러 놓고 사건 다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해서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별 수 없네, 이렇게라도 독생자 예수라도 보내서 어떻게 해볼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요,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준비하신 일이다. 그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큰 사랑이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불뱀들이 막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죽어가고 막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죠. 구리 장대에 장대 구리 놋뱀을 높이 달아서 바라봐라 쳐다본 자는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앞뒤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14절에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3장 16절과 밀접히 연결되기 때문에 앞뒤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불뱀은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막 불나는 것처럼 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독사한테 저는 물려는 안 봤는데 물린 사람을 병원으로 또 이 침 맞는 사람한테 제가 직접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이야 금방 부숴버리더만 이것이 막. 예? 그게 딱 그 마전에는 뭐가 가시가 찔리는 것처럼 딱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뱀이 막 우리는 생각은 막 물어 뜯고 놀래 안 놀래 막 뭐 거머리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뱀은 이게 그래갖고 막 잡아 빼고 막 아이고야 그런 게 아니고 야가 딱 물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사 한 번 그냥 군대 주사 있지 군대 주사. 옛날에 군대 주사가 있어요. 그냥 뱅뱅뱅 돌아가면서 탁탁탁 찔러 그냥 일일이 옛날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팔뚝 뻗고 나와라 탁탁탁탁탁 그런 식으로 뱀이 탁 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코끼리 다리 같이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막 뻘거려 가지고 이게 독사예요. 독사.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사에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제독하는 약초를 찾아라. 그리고 그 근방에 편말을 독사주의 해가지고 막 써붙이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막 펜스를 막 쳐가지고 여기 출입 금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에? 빨리 어디서 문제가 있는 곳에 또 좋은 약초가 있을란가 모른다 해가지고 빨리 그리고 땅굴쟁이들 빨리 불러 그래가지고 막 땅굴쟁이가 뭔가 알아요? 땅굴쟁이 자 푸대 하나씩 막 들고 빨리 와 그래갖고 막 잡아서 막 푸대에다가 막 넣고 거기다가 막 독사주의 막 거기다 그림으로 꼬부렁꼬부렁 해가지고 뱀 혓바닥 낼렁오는 것까지 막 그림 그려가지고 그런 거 안 받는가비요.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야 할 것 같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런 게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고 장대에다가 구리 놋뱀을 달아서 바라봐라. 그래서 병원에 또는 그 의료기관에 보면은 이렇게 뱀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말고 있는 것 같은 그 그림을 보면 징그럽게 이게 뭐다냐. 왜 그래요?
그 구약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그 상징을 쓰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나음을 받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자, 아픈 데를 잡고 전부 다 기도해라. 그러면 낫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낫는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도하면 산다가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문제와 병이 낫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낫는 것이지 기도함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제 말뜻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구원의 문제는 기도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문제는 믿음으로 되는 문제지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비는 사람들, 산에서 비는 사람들 얼마나 더 잘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별 사람들, 별 다른 종교들도 뭐 이렇게 기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온다고요? 분명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물리고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다. 근데 어떤 사람, 아니 참 지금 어디 가서 약을 구해오든가 그래야지, 응? 119를 부르던가 그래야지 무슨 거기 바라보냐고. 나는 옹씨가 그랬대요. 거기서 옹씨가 안 바라봐. 나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안 바라봐. 안 바라보면 그게 바로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고 봐라 이 말이에요. 믿고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나음을 얻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3장 16절 바로 14절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리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느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차원이 기도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다 이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뜻이 뭔다고요? 살리라, 생명 얻으리라 그 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는 뜻도 있지만 살리라는 말은 산다 그 말이요.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모세 때에는 뭘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 노뱀을 뭐에 근거해서 바라봤어요? 모세 때 불뱀 물린 사람들이 여기 봐라 할 때 뭔 근거에 의해서 바라봤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대로 그걸 듣고 믿고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슨 믿음의 근거를 뭘 믿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뭘 믿는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을 갖게 되는 근거가 성경에 있다. 믿음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없이,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빼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성경은 오직 어디에 초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그걸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봐야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찾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는데 모세가 말했는데 나는 못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들었다는데.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모세 말씀을 듣고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28절에도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내가 등이 일할 줄을 믿느냐. 또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부 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맹인들의 눈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믿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입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그 사랑,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고 더 담대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런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